안녕하십니까. 이기수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미동교회 본당입니다. 여기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곳이 바로 새벽기도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늦게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결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저 목사라는 길은 참 너무 힘든 길이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큰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의 소원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소원이었기에 저는 한 10년 정도 도망을 다녔습니다. 10년 도망을 다니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 알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철저히 내 삶의 동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이나 소망에서부터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어떤 고귀한 가치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전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은 너무나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원망을 섞어 하나님께 한탄을 쏟아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것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는 우리의 것, 나의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기셨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겼다라기보다는 정복했다라는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자아를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어두운 마음에, 내 이 죄악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고, 그리고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바로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무시와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때로 고문 가운데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우리의 삶에 오히려 내 손에 가지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제 삶 안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사라질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 거로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그런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상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내 삶에 여러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삶의 상황은 힘들고 내가 가진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내 삶은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왜 예레미야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중에 20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로 간절히 그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거기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내 삶은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 채워져서 정말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삶이 되었지만 그 연약함의 끝에서 예레미야는 참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예레미야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레미야를 도우시는,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크리스찬 즉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도 우리는 이러한 찬양 하나님께 단 한 번 혹은 단 두 번
계속 들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비록 그 길이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 가운데 놓이는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이 예레미야의 모든 것들이 연약해질지라도 그 길의 끝에서 예레미야는 그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놀랍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자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이 어두운 마음에, 내 이 죄악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나의 왕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참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